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대항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거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는 모두가 당황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자적으로 흘러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엄습하고 다가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맞이하기까지의 많은 어려움은, 고통은 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무섭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무섭대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사람이 왜 무서운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육체, 몸을 해할 수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영과 몸을 지옥으로 들여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시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맞이할 준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부딪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사회나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단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일은 감옥에 가든지 돌에 맞든지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새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워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우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몸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리고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값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거나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거나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어떤 장사에 의해서 팔려지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참새가 팔려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 포장마차에 가면 참새 구이를 보셨습니까? 이 포장마차 집에 보면 이 참새 구이가 있는데
이 털이 있을 때는 그래도 보암직하고 멋도 있지만 털을 홀딱 벗겨놓고 구워놓으면 쪼그라들어가지고 쬐금해요. 그것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다리 자르면 별 볼품 없습니다. 가격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건 세 발의 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어떤 사건들이 세 발의 피와 같이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저것은 세 발의 피다. 아멘. 세 발의 피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도 외쳐야 돼. 당신은 나에게 세 발의 피다.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던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눌리거든.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려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2개가 1 아사리온이면 2 아사리온이 되려면 4마리 해야 되는데 5마리라고 그랬어. 그 당시에도 가장 작은 것은 덤으로도 주나 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는 이렇게 덤으로 줘요. 옛날 콩나물 살 때 시장에 가서 콩나물 이렇게 잡아주면 봉다리 담아주고 할머니가 또 조금 집어주면서 덤이요 그랬단 말이죠.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풍성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아사리온은 얼마냐? 2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값의 16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1마리는 32분의 1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그러한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너희 일까 뭐냐라고 주님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나 자신을 참새 1마리의 가치로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모신다면 참새 1마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지켜주신다는데 그들도 염려하지 않고 공중에 날고 다니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창고에 들이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하면 나는 그 존재보다도 못한 것으로 내가 스스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권사님 어떻게 참새 1마리 값도 안 돼요? 그래 보세요. 그럼 화날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존재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염려는 떠나갔다. 두려움은 떠나갔다. 이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와 소망과 비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한 마리의 생존,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여러분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새와 비교했을까요? 제자들이 약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보잘것없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일까 보냐라는 반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들이 염려하지 않고 활활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활활 행복하게 날아다니십시오.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나중에 내가 뭐 때문에 안 했고 못했고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기쁨, 감격,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를 알고 지내야 돼요. 첫째로 나의 값을 알고 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할 때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사람들의 내 자신의 평가가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값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해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손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 있는 이 부귀와 영광과 존귀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정하신 것을 믿고 내가 내 스스로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열매를 맺혀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백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된 창조물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인간 아담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대중에 있을 때 우리의 부모들은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생명이 태어나면 너무나 불행할 것 같아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감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존되어진 생명에 대해서는 인간의 갈등은 있어도 그의 존귀함과 그의 거룩함은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어린 생명들이 귀합니까? 왜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귀합니까?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차라리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그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를, 나의 값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옆 사람의 존재와 값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성경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느 날 어떤 믿음의 신실하신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더니 머리를 막 기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반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걱정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땄으니까 아버지 차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어요. 첫째로 학교 성적 좀 올려라. 둘째로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머리를 좀 깎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이 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성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또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방황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열심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모님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렇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가 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아빠 자동차 키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아버지가 부탁한 거 잘 들어줘서 고마운데 왜 아직까지 머리를 안 자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삼손도 머리가 길렀고 예수님도 머리가 길러가지고 다니시고 또 모세도 보니까 머리가 길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머리를 안 자른다고 그러더라는.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놈이 건방진 놈인 거예요.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의 지금의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얘한테 당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권사님에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머리를 길렀네. 근데 아빠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분들은 자동차를 안 다니고 다 걸어 다니셨단다. 그래서 키를 안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성경을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아내들이요 할 때는 아내들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남편들이요 할 때는 남편들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이용하고 또 아내는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의 값을 알고 깨달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신 것을 알고 내가 나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든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 정립되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갔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바깥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는 부딪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부딪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디프레스에 걸려서 내가 의욕상실증에 걸리거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시 회복되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에너지가 채워져서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못 업어줘야 회복되어져서 바깥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만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비굴한 것은 또 더 나쁜 거죠.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넉넉하고 화려하고 성공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비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중한 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키가 작다고 해서 나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작으냐 크냐는 그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표시인 거지 내가 스탠다드예요. 아멘? 몸매도 마찬가지. 내가 뚱뚱하냐 날씬하냐 그것도 내가 스탠다드예요. 나 혼자만 있으면 그게 모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아픔을 갖다 줘요. 하나님 우리를 비교를 해서 대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다 좋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슴 한 마리가 자기의 잘생긴 뿔에 도취되어서 산을 헤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물가에 이렇게 물을 마시다 보면 그 물가에 물에 비춰진 사슴의 뿔을 보면서 이 사슴은요, 황홀해하고 있어요. 이야, 이같이 아름답고 멋있는 뿔이 내 여기 달려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나만큼 멋있는 사슴 어떤 동물도 없다라고 늘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요. 근데 이 사슴이요, 자기 다리를 보면요 속상한 거예요. 왜? 다리가 삐쩍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뿔을 보면 황홀하고 자기의 다리를 보면 한심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어느 때에 장점이 되고 어느 때에 단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사냥꾼이 나타나더니 사냥개가 자기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쫓아왔을 때요, 이 얇은 다리로요 착착착 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시덩굴에 뿔이 딱 걸렸어요. 그 날씬한 다리로 잘 치고 도망갔는데 가시덩굴에 뿔이 걸려서 사냥개에 잡히게 됐어요. 잡히게 되는 순간 이 사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뿔만 없었더라면 하면서 죽음으로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돈 많으면 누가 와?
강도가 오고 도둑이 와. 예? 여러분들 여자들 보면 여자 얼굴이 너무 예쁘면 좋죠? 그럼 너무 예쁘면 늑대들만 달려들어와.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여러분들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만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곳에서 참된 의미의 축복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귀한 것이지, 그것이 나로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값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데 그 존귀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즐거움이 그에게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얼굴에 인상을 쓰지 마세요. 웃으세요. 스마일 하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웃는 얼굴에 뭐를 못한다고? 침문 뱉는다고 옛날 어른들은 얘기하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서 웃는 얼굴에다도 똥칠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웃음을 세상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웃음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했어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었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이 범람하면서 내가 웃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것도요, 옆 사람들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거를요, 핀잔을 줘요. 면박을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값을, 여러분들의 존재를 누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웃지 못하게 하려면 거울 보고 막 웃어 혼자 그냥 가서. 벽을 보고 막 혼자 웃으세요. 또 운전하면서 막 웃으면서 가세요. 왜요? 내 웃음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사야서 49편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 자니라.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누가 비웃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하시는 일이 존귀한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것이 없어서 밀려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이 더위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수록 이 세상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이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에게 절대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직업이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의 가치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셨어요. 왜? 나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방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같은 의식이 있어야 매사에 확신이 있고 세상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쓰임새입니다. 우리의 용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앞에 쓰임받아도요 대단히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신다고 하는 것, 나를 도구 삼으셨다는 것,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황송하게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경은요 나를 인정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존귀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예수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뭐가 그렇게 두렵게 염려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걱정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엄청난 일이 놓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심을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욥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 지금 때문에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가치와 존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 것을 내가 믿고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에베네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걱정 근심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런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얘기할 때는 참 쉬운데 당사자가 되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들킬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지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면 아멘만 하세요. 거기다 혈기내고 나도 믿는다. 네 믿음만 다냐 이렇게 부딪히지 마세요. 왜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엄청난 값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음의 감격으로 고백하는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그 거룩하신 값어치의 인치심, 그것을 가치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